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날에도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난 시간에 나눈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헬라어 성경에서 20절 말씀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참고 견디는 시절은 끝이 납니다. 그때는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뱉어낼 때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예언이 기원 70년에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작은 촌락까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목숨이 경각을 다툰다고 합니다. 집도, 세간도, 옷도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을 빼내야 합니다. 산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말씀은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에만 의존하고 몸부터 보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2절은 이를테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장장 쉬운 4절에 걸쳐 기록된 불순종의 결과로 받을 저주에 관한 징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비된 자가 겪을 저주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미가 된 자가 겪을 저주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부모가 친자식을 잡아먹다니 인간성 상실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아닌 상태가 되는 저주야말로 징벌 중에 징벌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에워쌀 군대는 보통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모조리 쓸어버리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군대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때에 가장 불리한 사람이 임산부와 젖먹이가 딸린 엄마들입니다. 세간도 옷도 챙길 겨를이 없는데 배 안과 가슴에 안긴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가 겨울이라면 그 상황은 더 혹독할 겁니다.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일으켜 징계하시겠지만 그 일에 사용된 포악한 나라 역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만행이 극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큰 징벌로 그들을 멸절시키실 겁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1월 성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의 파멸에 이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이란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체입니다. 지구의 표면적은 땅이 30%, 바다가 70%입니다. 땅이 요동치는 것보다 당연히 바다가 요동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천체와 지구에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련의 조짐이 일어날 겁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궁지에 몰리게 될 겁니다. 궁금해할 건 없습니다. 그럴 날이 있으리라 또는 내 생애에 닥칠지도 모르리라 궁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미리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나갈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미리 알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영벌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날이 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심장이 격렬하게 박동치다 못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세계가 소란스럽게 바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전에는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낮을 밝히던 해도 밤을 비추던 달도 그 밤에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반짝이던 뭇별들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사라질 겁니다. 마치 그 많은 것을 품고 있던 하늘이 얇고 하늘하늘한 천이나 종이가 불에 타 녹듯이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소멸의 모습에 비교하면 그때의 날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일 거라 상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은 빛에 쌓여서 마치 구름 위에 서서 계시듯 성도들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땅, 곧 육지도 바다도 존재의 의미를 잃고 차치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새 땅과 새 하늘이 그 경계가 없이 임하느라 하늘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몸 숨길 구석을 찾아 땅의 여러 곳을 두리번거릴 겁니다. 또는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에서 모든 것을 더 또렷이 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빛에 몸뚱이 전체가 타들어갈 듯하여 음지를 찾아 숨어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붙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던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날에 이 땅이 죽고 새롭게 태어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언약에 모든 걸 맡긴 성도들은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듯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